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소망의 주님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로 56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부터 56절 말씀 교독합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하시니 그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거늘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예수께서 경고하사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 말씀 이야기는 회당장 야이로의 집, 야이로의 딸의 질병을 고치시는 말씀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죽었던 딸이 다시 살아나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41절부터 시작됩니다. 어느 날 회당장 야이로, 그 지역에서 명망이 있고 또 사람들에게 알려진 회당장이 질병으로 죽어가는 딸 아이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그리고 회당장의 체면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예수님 앞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간구합니다. 보통 사람도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 쉽지 않을 텐데 회당장은 유대 사회에서 명망도 있었고 모든 사람들이 주목하는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갈릴리의 한 랍비라고도 알려졌고 또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께와 엎드려 간구하는 것은 그 당시에 쉽게 일어날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습에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을 방문해서 죽어가는 딸아이를 고쳐주겠다 말씀하시고 이제 그 집을 향하여 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런데 43절에서 혈루증으로 12년 동안 고통받던 여인이 예수님이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길에 갑자기 와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즉시 빨리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혈루증으로 고통받던 여인을 치료하는 사건이 시간을 지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야이로의 딸을 고치러 가는 시간은 점점 더 지체되었고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오늘의 말씀 49절에 보면 예수님과 혈루증 여인과의 대화가 계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야이로의 집에서 누군가 와서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49절입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회당장의 딸, 예수님께서 그 집을 가 이 딸의 질병을 고쳐주시겠다고 가시던 그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 온 것입니다.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갑자기 분위기가 급반전됩니다. 두 사건이 교차됩니다. 혈루증 여인은 살아나고 고치러 가던 야이로의 딸은 오히려 죽음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가뜩이나 굉장히 마음이 급했던 상황인데 예수님께서 자기 딸이 아닌 다른 병자 혈루증 여인에게 집중하시느라 시간을 지체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딸은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왔습니다. 얼마나 복잡한 순간이 오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잔뜩 기대했다가 예수님에게 오히려 반감을 갖는 예수님의 마음에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완전히 미움으로 바뀌는 순간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사이에 한 사람 혈루증 앓았던 여인은 기쁨이 찾아옵니다. 반면에 야이로는 절망이 찾아옵니다. 그것도 억울하게 느껴지는 절망이 찾아왔습니다. 여러분, 인생에 이러한 일은 참 많습니다.
우리 인생은 희비곡선이 교차되고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의 믿음도 잃어버리게 하고 우리 마음의 소망도 잃어버리게 하고 또 예수님, 신앙,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 그 마음이 삐뚤어져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집에서 온 사람은 더 이상 예수님을 괴롭게 하지 말라고 합니다. 끝났다는 겁니다. 모든 것이 끝이 났습니다 하는 이야기겠죠. 만약 혈루증 여인만 끼어들지 않았다면 예수님은 그렇게 시간을 끌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야이로의 딸이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전혀 다른 결과가 오고 말았습니다. 우리 삶에는 이처럼 내가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원하는 대로 상황이 돌아가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했는데 이렇게 되기를 기대했는데 그렇게 돌아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그때 우리는 너무나 고통스럽습니다.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리고 괴로운 마음으로 견딜 수가 없습니다. 야이로가 보기에 예수님이 딸아이의 병을 고치러 가시는 길에 혈루증 여인이 정말 예의도 없이 끼어들었고 그로 인해 시간은 지체되고 그리고 딸은 죽고 이미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이제는 다 희망이 사라진 순간이 되었다니 정말 안타깝기보단 억울하게 느껴지는 화가 나는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 회당장의 권위로나 신분으로나 많은 사람들 앞에 예수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딸을 위하여 그렇게 간구할 사람이 아니었는데 정말 자기가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했는데 결과가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다 무너진 상황처럼 절망적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50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온 사람이 전하는 이야기를 들으시고 이르시되 야이로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구원을 얻으리라. 이 말씀은 예수님 믿고 찾아왔다면 지금 스스로 절망에 빠져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거기서 끝이라고 여기지 말고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믿음을 포기하지 말고 절망의 늪에 빠져버리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상황에 수없이 빠져 들어갑니다. 두려움과 믿음의 선택 가운데 섭니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움을 선택할 것인가? 믿음을 선택할 것인가? 우리는 그 어느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두려움과 믿음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믿음을 가지면 두려워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두려움을 택하면 믿음이 자리할 곳은 없을 것입니다. 두려움에 빠져 두려움에 내 마음을 빼앗기고 나면 믿음의 역사가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그 믿음으로 일어날 수 있는 일들을 일어나지 못하게 할 것입니다. 둘 중 하나를 붙들고 기도해야 합니다. 사실 혈루증 여인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긴 했지만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오는 과정에서 놀라운 일을 봤습니다. 뭘 봤습니까?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는 순간 나음을 얻는 것을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기적의 현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고 하셨고 그 여인을 찾았고 여인의 간증까지 들었습니다. 예수님은 야이로가 이 기적을 보면서 믿음을 갖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야이로는 이 기적을 보면서 와, 예수님에게서 기적이 일어났구나.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살아났구나. 그러면서 야이로는 예수님의 말씀,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이라면 말씀을 붙잡아야 되겠다. 하기를 기대했을 것입니다. 믿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 자신에게 일어난 현실보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 야이로의 딸 이야기를 진행하는 중에 혈루증으로
고통받는 여인에게 이야기가 갑자기 기어 들어가 이 야이로의 마음으로는 굉장히 상황이 악화되고 정말 억울하게까지 하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 더군다나 야이로의 입장에서 그 일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의 집으로 가는 길이 느려지면서 거기에서 얼마나 초조했을 것이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야속하기 짝이 없었을 것입니다. 자기의 딸은 죽었고 저 여인은 고침받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반드시 가장 선하신 방법으로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믿음을 갖지만 내 문제가 먼저입니다. 내 사건이 먼저입니다. 내 일이 먼저입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 대한 믿음을 갖지 못하면 내 일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을 때 못 견딥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야이로의 집으로 가다가 굳이 끼어들었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문제를 먼저 치료하시는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분명히 하시려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의 일행이 거기에서 뒤돌아서지 아니하고 야이로의 집을 향합니다. 그 집에 도착합니다. 통곡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 가정에 이 아이의 존재는 그 무엇과 비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대단히 소중한 아이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세상을 떠나다니 최악의 상황, 최고의 고통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특별한 말씀을 하십니다. 51절입니다. 그 집에 이르러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아이의 부모 외에는 함께 들어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시니라. 예수님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일을 하실 때 아이의 부모 외에는 그리고 제자들 중에도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 외에는 함께 그 방에 들어가기를 허락지 아니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만인 앞에 기적을 행사하는 것을 보여주는 퍼포먼스를 보이시는 것이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었다면 다 봐라 라고 해석했겠지만 예수님은 그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장면에 특별한 사람만 허락하심을 보게 됩니다. 부모가 어떤 심정입니까? 반드시 내 아이는 살아나야 한다는 마음이 간절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야고보는 변화산에서 예수님의 변화된 기적을 보셨던 그런 제자들, 예수님의 역사에 늘 참여했었던 특별한 제자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입니다. 그 소수만 주님이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건과 특별한 역사가 나에게 허락되지 아니하고 오늘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그 부모와 같이 특별한 이에게 허락될 때 마음을 잘 가지셔야 됩니다. 시기할 것도 미워할 것도 억울할 것도 나에게는 왜 그런 기회를 안 주시나 하는 것도 아니라 내 믿음의 부족이구나. 주님이 나를 보실 때 더 큰 믿음을 가지라고 하시나 보다. 주님이 내가 준비되면 그렇게 쓰시게 되시겠지 하면서 준비된 믿음을 갖기를 사모해야지. 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만이야? 나는 왜 아니야? 다른 제자들이 그랬다면, 그리고 그 부모 외에 다른 사람을 허락하지 않으려 하는 그 사건을 통해서 다른 친척들은 우리도 보고 싶다고 했다면 이것은 주님의 뜻과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런데 이유가 있었습니다. 52절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이 아이는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53절, 그들이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사람들의 반응은 비웃음이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에 말씀 그대로 이 아이를 위한다면 비웃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정말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아이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해야 하는 게 정상일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경험 안에서 해석하고 주님의 능력을 비웃기까지 했음을 보게 됩니다. 이것이 일반적인 세상의 모습이고 또 오늘 우리의 모습 가운데도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은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 비웃는 소리를 들으셨지만 당신의 일을 묵묵히 하십니다. 비웃는 사람들의 일에 연연하지 않으십니다. 어디서 웃느냐, 왜 비웃느냐 다툴 것도 없으십니다.
사람들이 하는 소리에 민감하지 않으십니다. 믿음의 길만을 걸어가십니다. 믿음 없는 사람,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 그리고 마음이 옹졸한 사람은 사람들의 소리에 민감하고 못 견디겠죠. 믿음의 길을 걸어가지도 못하겠죠. 그러나 주님은 그런 말에 연연하지 않으심을 보이면서 오늘 예수님의 삶을 통해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사람들의 소리, 비웃는 소리에 연연하지 말아라. 그 소리에 민감하고 연연하면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가 없다. 너희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지 사람들의 일에 민감하고 믿음 없이 행동하고 믿음 없이 생각하고 믿음 없이 속상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왜 그렇게 세상의 소리에 민감합니까? 왜 그렇게 믿음 없이 말하는 비웃는 자의 소리에 민감하십니까? 믿음의 길만 걸어가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드디어 방에 들어가십니다. 본문 54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선포하신 말씀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5절입니다.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납니다. 예수께서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니 그 부모가 놀라는지라. 할렐루야. 기적 중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비웃던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는 말씀이 맞았습니다. 혈루증으로 인해 시간이 지체되는 순간 절망이 깊어졌고 아이가 죽음까지 가는 최악의 상황까지 갔지만 그것은 주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주님은 이 역사를 통하여 보여주실 놀라운 영광스러운 일을 예비하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사탄 마귀가 주는 절망, 낙심, 사망의 권세가 뒤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잃어버리고 두려움에 빠지고 의심하고 낙심하고 삽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러한 세상에서도 부활의 영광을 보여주시고자 하십니다. 사랑하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질병, 각종 문제, 또 우리의 상황과 현실에서 우리를 염려하게 하고 근심케 하고 두려워하게 만들고 절망하게 만듭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은 사건은 분명 인간적으로 비극일 것입니다. 인간적인 시선으로만 보면 비극밖에는 보이지 않습니까? 어쩌면 예수님이 너무 늦게 오신 것은 너무나 야속한 일이고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을 고치신 일은 야이로의 입장에서는 아니 왜 갑자기 저 여인을 붙들고 있단 말인가 라고 예수님을 오해할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한 가정의 불닭친 죽음의 사건을 바라보면서 이 일이 우리 가정에 어떻게 하나 거대한 절망으로 닿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를 보십시오.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나 제자들조차도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이 그곳에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야이로의 마음이나 이 가정은 이 일로 인해서 정말 절망에서 감동으로, 감격으로 완전히 바뀌었을 겁니다. 혈루증 여인의 이야기는 불필요하게 끼어든 것이 아니었습니다. 죽음으로 가득한 세상,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 하나하나 주님은 다 바꾸어 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혈루증 앓았던 여인의 사건, 그의 12년 된 혈루증을 고치신 그 일은 야이로의 마음을 믿음을 주고 또 흔들리지 않게 하고 그의 가정의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더 큰 기적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전조 현상이었고 주님이 예비하신 일이었습니다.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일에 너무 정확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내 일이 먼저 돼야 되는데, 내 것이 먼저 돼야 되는데 하는 때 내 일이 아니라 누군가의 일이 먼저 되고 누군가의 사건이 먼저 되었을 때 넉넉히 바라보고 부러워할 것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기뻐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은 더 놀라운 일들로 기뻐하게 하실 하나님을 나는 믿자. 이 믿음을 마귀는 빼앗아 가려고 하지만 나는 믿을 거야. 내가 내 일이 당장 안 이루어졌다고 낙심하지 않을 거야. 왜냐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생각에
늦기도 하고 불필요한 일이 일어나 염려를 더욱 가져다주는 일도 있긴 하지만 결코 주님은 그렇지 않으십니다. 주님의 역사는 늦지도 빠르지도 않으십니다. 가장 정확하게 선하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늦으신다면 늦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에는 언제나 예비하신 여호와 이레가 있습니다. 극적 반전이 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할 때도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삭을 데리고 그 산으로 올라갈 때, 이삭을 번제물로 올려드릴 때, 칼을 들 때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가 있을까 했을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이삭을 내리치는 순간까지도 아무 말씀하지 않으시다가 칼을 들어 이삭을 번제물로 드리려 내리치려고 할 때 급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제서야 여호와 이레의 뜻을 알 수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멈춰라. 너의 마음, 하나님 경외하는 너의 마음을 알았노라. 내 아들 이삭에게 든 칼을 내려놓아라. 그 순간까지도 몰랐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의 여호와 이레 예비하신 뜻을 보여주셨습니다. 본문에서도 예수님이 혈루증 여인으로 인하여 늦어지고 급기 아이가 죽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때 놀라운 일을 다 준비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였습니다. 아마 야이로는 우리도 하나님이 빨리 손 써주시기를 기대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조금만 빨리 오셨으면 이 가정도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지 않으신 게 아니었고 지체하고 더디 오신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이 달랐을 뿐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계획 안에서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었습니다. 우리 생각에는, 사람의 생각에는 주님이 조금 일찍 역사하셨으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그때는 모르고 그때는 초조하지만 지나고 보면 그때가 가장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가장 합당하게 일어난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다 하나님의 시간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적당한 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합니다. 여러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믿음으로 기다리고 기도하시고 주님께 맡기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믿음으로 기다린 자를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먼저 기다리는 동안 우리를 더 깊은 신앙으로 이끄시고 단단하게 만드시고 견고하게 만드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경지에 이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가장 정확한 때, 최악의 상황 같은 그때 최상의 역사와 상태로 바꾸어 놓으시는 반전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고 오늘도 여러분 마음에 염려 있다면 이 말씀을 들으십시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시고 기도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 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